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넓은 문으로 가자는 교회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부 좁은 문으로 가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의 좁은 문으로 가지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문제다. 지금 읽어봤지만 뭐라고 돼 있죠? 두 개의 문이 있죠? 하나는 좁은 문,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넓은 문이라는 말은 없지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이게 이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생명으로 인도.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데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적은 수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우리 좁은 문으로 갑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넓은 문이라니까.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문이 이렇게 넓질 않아요. 좁아요. 거의 없어요. 찾는 자들이. 그러면 이 넓은 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바로 지금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는 문이 이 문이에요.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이제 지금 시작하려 온 사람이 마음에 항상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 하면 힘들지 않아?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길 가면 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제약도 받아야 되고 저런 제약도 받아야 되고 산에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은 또 수입의 일부는 또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전부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길이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왜? 거짓 지도자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가리키니까. 말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놓고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좁은 문은 뭐냐? 복음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주셨는데 바라보는 사람이 두 개로 바라보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법을 내가 지켰다가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를 아는 자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맞아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을래요. 라고 해놓고 나서 지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법을 딱 들이댄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요. 산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0의 1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내면 하나님 거 도둑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부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는 게 넓은 문인지를 알지 못하고 전부 이 말을 듣고 따라가.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를 받아. 끝에 가서 성경을 좀 아세요? 그러면 아우 저 성경 몰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아세요? 아이 그냥 믿는 거죠 뭐. 전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가서 좁은 문으로 안 가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니까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장 14절이 끝나자마자 무슨 말이 나와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보세요. 성경은 만약에 제가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십니다. 이 길 따라오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돈 벌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전하면은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럼 왜 이 말과 이 말이 뭐가 틀려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질 않고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 왜? 이거를 우리 눈앞에 딱 갖다 들이대니까 주일날 아침이면 깨끗하게 씻고 양복 싹 입고 찬송가 앞에서 딱 치고 교회 와서 어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부 이러고 사니까 이게 대단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여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다른 참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지를 않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경에 좁은이라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입니다. 이 스테노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장애가 있는 말이에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이걸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장애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그거를 스테노스 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장애가. 바로 이 장애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성전, 율법, 예수, 교회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나오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 성막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모형이고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지 여기 가서 맨날 제사 지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매일 가서 여기서 제사만 지내. 가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율법에 양을 바치라고 그러면 양 바치고 돌아오면서 나 이제 죄 용서받았네 끝났네 이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양을 바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내가 드리는 희생제사로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으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이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해라와 하지 말라를 준 것은 네가 한번 해봐. 되나? 아무리 해도 또 범죄하고 아무리 해도 또 범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안 되지? 라고 했더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게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딸딸한 사람들이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요거 좀 해볼까? 요거 좀 하라, 하지 말아볼까? 애쓰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용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그리고 예수를 보내줬네. 예수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구원해 줄 자를 보냈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이 땅에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이런 겁니다를 하고 지금 5장 1절부터 쭉 전해줬더니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말 들으면 나는 거저야. 하나님 앞에 거저 구원 없겠네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려요. 자, 예수의 완성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기껏 전한다는 게 윤리, 도덕, 그러면서 여기다 섞어서 법이라는 걸 딱 들이대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면은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하는 이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전부 끝에 가서는 뭐가 됐냐면은 윤리와 도덕에다가 법을 딱 섞어서 여러분 요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해서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따로 있어. 시작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라고 나왔는데 성경을 몰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이들이 기껏 매일 앉아서 연구하는 게 여기다가 이거 얹혀가지고 성도들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충성해, 전도해, 복음 전해야지, 열심을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성도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 말인 줄 아냐고. 그런데 이해가 잘 되는 말이 있어. 지금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듣는 설교와 저 봉은사에서 전하는 말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웃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번 거 귀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서 이 귀한 소식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절에서 전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전하는 말이나 틀리질 않네. 이제는 절 말고도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것도 똑같아. 무슨 종교 가 들어보면 결국 다 똑같은 일에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게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그걸 듣고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이 좁은 문에서 가리키는 거는 이걸 가리키질 않아요. 그럼 좁은 문에서 뭘 가리키느냐? 이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문 앞에 가서 문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십자가가 하나가 따로 있는데, 여기 사람이 매달려 있어.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벗겨지고, 매 맞고, 침배침을 당하고, 멸시하고 자가 매달려 있어. 이걸 딱 보고 있는데, 이게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종류는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준 저주야. 왜?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야.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면 율법을 지키는 그 삭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거야. 그럼 똑똑한 사람은 이걸 딱 보면서 뭘 보냐면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구나. 그러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내용이 성경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율법대로 따라가면 내가 똑같이 저주받을 자이고 저 저주를 통해서 저것을 내가 받을 결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걸 받으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메시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면 나는 이 문을 통과하는 거구나를 알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 교회 충성, 자기 교회 열심 내는 것을 욜로 들어가는 거로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쾌락 즐기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아멘 안 되니까? 아니, 어떤 우리 친척이 내가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 내 대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셨어.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 은혜 감사하구나.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네.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맞다고 그런다니까? 누가 내가 진 빚을 다 갚아주셨으면 왜 저분이 내 빚을 갚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저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가면은 그 은혜를 내가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거를 자기 유익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문이 아닌데 그럼 내 말이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0절부터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페이지 305페이지 305페이지 신약성경 3장 10절. 자, 제가 봉독할게. 같이 한번 잘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제가 아까 전한 말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앞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613가지의 법을 주셨다면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12개를 지켜도 너 하나 안 지켰네? 그럼 다 안 지킨 거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딸딸한 사람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알딸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마음만 먹어도 죄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나는 마음 안 먹을게요 라고 하고 따라간다니까. 1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율법 앞에서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왜 성경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성막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새로 봤어요. 저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살아온 역사, 저 사람이 앞으로 꿈꾸는 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가 알아봤더니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저거 보면 내가 구원 얻겠네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문이란 말이에요. 소문. 정보. 내가 들은 정보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나를 깨달아 알아야 아,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구나. 2000년 전에 죽은 노랑머리 청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십자가였구나를 아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행한다고 그러니까 또 오해가 되죠? 행하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거. 되게 만들어라. 대접하라. 그 말이 행하는이에요. 내가 가서 율법을 지키는 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내 대신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아, 저 저주의 낙대기에 달려있는 저 예수를 알고 봤더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구나를 아는 게 바로 이 문에 장애가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를 아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7장 15절에 이거 조심해. 거짓 선지자들이 절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너희 앞에 나와 있어.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신학원 좋은 데 나오고 얼굴 잘생기고 성도들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이 말 전하면 그 자가 거짓 선지자야. 윤리, 도덕,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맨날 착하게 살자고 그러고 맨날 열심히 살자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거야. 여러분들 들어서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해석 가지고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성령을 받은 자가 깨달아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주면 이 말을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잘 따져서 정말 이 말이 이 뜻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7장 17절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처럼 내가 알지 못하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고. 그 성령이 내게 오면 이 비밀로 쌓인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 알게 되면 두드리라. 이 문을 깨뜨리고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들어가네? 이 넓은 문이 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아셨죠? 질문. 모든 사람의 소원이 잘 사는 거야. 근데 이 잘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얻고 싶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막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는 게 달라.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옳은 거. 진짜 이치. 왜 해가 뜨는지, 왜 해가 지는지,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부모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진짜 이치를 알아야 잘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치를 모르면 못 살게 돼.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항상 허비하는 생활, 방탕하는 생활, 낭비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청년이 멋진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욕망이 탁 생겨. 이야, 너무 멋있다. 나는 언제나 저걸 한번 가져보지.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밤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 외제차를 내가 사.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서 폼 탁 잡고 이렇게 오픈카에다 하고 다닌다고 쳐봐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돈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올바른 지금 누림인가? 아니면 아직은 내가 그것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그런 내가 존재인가를 아는 게 진짜 이치란 말이에요. 자, 명품백.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쳐봐요. 명품백을 아는 기준이 있대요. 들고 가다 비가 오면 머리를 백으로 가리느냐, 내 머리로 백을 가리느냐가 이게 구별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들어봤죠? 명품이라는 건 정말 그 백이 실용성이 있고 아름답고 어쩌고 해서 어떤 명인이 만들어서 진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야. 저것만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헛수고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갖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배우는 이유가 내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남한테 이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 안 당해. 지금 누가 와서 외제차를 주면서 너 타 이렇게 줘도 알면 아 나 그거 부담스러워. 나 그 세금도 그렇고 휘발유도 많이 먹는다는데 나는 그냥 아반떼가 좋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줘. 알았어 살게. 그리고 가서 카드 딱 집어넣고 기름 많다고 그랬더니 뭐 20만원 딱 쳐. 가다 또 어디 음식점 가갖고 탁 들어가니까 웨이터가 와서 아이고 귀한 손님 오셨네요. 된장찌개 먹으러 들어왔는데 너무 헐을 많이 꼬부리네. 할 수 없이 한우. 그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와서 밤새 코피 나도록 일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 그게.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남과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잘 배워요. 그저 내 지식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척이라고 그러는 거죠. 잘난 척, 배운 척, 잘생긴 척. 이 척이란 말이에요. 진짜 잘 배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돼줄 수 있고 무식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헤매는 그런 무식을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게 잘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잘 배우는 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알면 이것이 다 해석이 돼. 내가 지금 왜 밤을 새면서 노력을 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 전부 해석이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 불행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 이걸 내가 견뎌야 실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구나. 알게 돼. 근데 잘못 배우면 딱 두 가지예요.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해야지. 여기에 맨날 사람들은 놀아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움을 주면 좋다 그러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나쁘다 그러고.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알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지나가다 보니까 담배꽁초 틱 던지는 거 보니까 난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걸 배운다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 나쁜 것을 하지 않게 된다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드린 것은 다 초보적인 수준의 예예요. 근데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인생을 알게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게 돼요. 방향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되어질 일을 뻔히 아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옛날에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어머 답을 안 해. 그럼 어때 마음이? 남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고개를 한번 쓱 돌아보면서 저놈 공부 안 했구나. 선생님 쳐다보면서 이걸 문제라고 나한테 내세요? 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통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매일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걱정, 염려. 60년 살았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변 보세요. 70, 80, 100세를 살아도 이러고 살다 죽어 전부 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답을 모르니까.
병들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누가 들어와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전부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런데 준비된 자, 이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것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하면서도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아파? 아, 내가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제 당분간 쉬어야 되겠구나. 나에게 그동안 열심히라는 것만 보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적당히 게을러져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해요? 진짜 불편하네. 먹고 싶은 걸 못 먹네. 하고 싶은 걸 못 하네.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인생을 계속 살겠구나.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그거를 찾아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고난과 역경과 형통과 잘 나가는 것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려움을 통해서 형통을 알게 되고, 형통을 통해서 어려운 자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겸손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진리다. 진리를 어디서 가르쳐 주는가? 절에서도 안 가르쳐 주지. 교회를 가도 안 가르쳐 주지. 무슨 멘토니, 무슨 스님들 나와서 맨날 마음을 비우세요. 아니, 마음이 비워져요? 비워져요. 안 비워지는 걸 비우래니, 그걸 듣고 또, 마음 비워야지, 마음 비워야지. 그런 바보들이 있다니까? 건강하세요? 아니,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해져요?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아니, 알아야 건강해지지. 여기에 질문 없어요? 넌 팁으로 드는 거예요.